드리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오늘이 이제 이 세트로는 마지막으로 부르는 찬양인데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르겠습니다.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나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감사드렸어요. 이거 두 번 반복하고 싶었는데 다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부터 할게요. 찬양의 곡조에도 은혜가 있고 찬양의 가사에도 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찬양, 예배전에 오셨던 분들은 또 영어 버전으로 보셨는데 같이 한번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의 향한 찬양과 사랑을 보겠습니다.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또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길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내 마음을 가득 채워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주님 사랑 다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이렇게 뜨거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어 찬양 가서도 봤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브랜드 뉴의 새 단을 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서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을 새롭게 찬양할 수 있도록 새로운 말을 찾을 수 있도록 나에게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 가장 깊숙한 곳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데 수천 번 말했지만 수백 번 멜로디를 바꿔서 말했지만 그래도 또 새롭게 찬양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이 찬양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그 옛날 다윗이 그랬던 것보다 우리가 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보지 못했던 그 신기하고 기이한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보았는데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터질 정도로 뜨거워지게 해 주시고 주님을 알면 우리가 허베너 목사님 와셔서 말씀해 주셨지만 바둑 4급 아는 사람이 아는 바둑과 1단, 9단이 아는 바둑이 다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깊이 아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3절 4절 전체적으로 보겠지만 3절 4절만 일단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네, 우리가 제목을 뭐뭐하는 믿음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가 그 사이 3주 동안 외부 강사님 오셔서 이렇게 외부 강사님 오시면 이렇게 좀 다르죠. 그 다른 것 자체가 좋은 거고 그러면 또 제가 설교하는 게 또 낯설게 느껴지니까 그것도 좋은 겁니다. 일단 야고보서 강해를 볼 텐데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시험과 본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 야고보서의 주제가 무엇이냐라고 학자들한테 물어보면 당연히 믿음이라고 한대요. 믿음에 대한 서신이다. 어떤 것이 믿음이냐, 어떤 것이 참된 믿음이냐가 야고보서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야고보를 이렇게 보고 이것 다 참고 문헌을 가지고 또 제 친구 목사님 장숙한 목사님의 그 설교랑 이런 것도 참고해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건데, 그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 종교개혁을 하려고 할 때 종교개혁은 순수 믿음으로 오직 은혜를 강조해야 되니까 야고보서가 마틴 루터한테는 좀 부담됐는지 아주 좀 안 좋은 표현으로 지푸라기 서신 걸 얘기했는데, 그래도 이것이 성경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에 넣고, 그리고 사실 나중에 그 말을 후회했을 겁니다. 지금에 와서는 야고보서가 사랑받는 서신이고, 제가 다시 봐도 그 성경이 정말 훌륭한 성경 본문이고 우리에게 유익한 점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주제로 돌아가면, 학자한테 물어보면 야고보서는 제일 먼저 무엇을 말합니까?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믿음이 무엇이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건데, 두 번째 주제가 있다면 시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믿음은 시험에 의해서 증거된다. 시험을 많이 얘기한대요. 믿음, 시험 두 가지입니다. 오늘은 시험 중에서 돈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는 그런 설교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힘들게 하는 시험은 그 모양이 다양한데, 한번 우리가 마음에 시험이 들면 마음이 막 힘들어요. 사람이 뒤흔들어져요. 근데 신앙인은 시험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를 했냐면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게 마음이 평안하면 시험이 안 든 건데, 시험이 들었다는 것은 마음이 힘들다는 거거든요. 근데 왜 오히려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3절, 4절에 바로 답이 있죠. 믿음의 시험을 이제 시련이라고 바꾸시죠. 시험은 테스트, 검증, 점검이라는 뜻이 있는데, 시련은 이제 훈련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의 시험은 훈련이 되어진다는 것으로 벌써 그 각도를 조정을 하시는 거죠. 너희 믿음은 시험을 받으면 인내를 배우게 된다. 그리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너희로 온전하여지고, 온전히 퍼펙션이잖아요. 구비도 완전히 이것도 퍼펙션입니다. 퍼펙트하다 그런 뜻입니다. 조금도 부족하면, 셋 다 완벽하다, 훌륭하다, 온전하다 그런 뜻으로 우리를 완벽한 신앙인으로 만들려면은 시험이 필요하니까 시험을 만나면 기뻐해라. 이게 3단 논법인 거죠. 시험은 인내를 만듭니다. 시험을 참고 인내하다 보면 온전하고 구비된 신앙인, 성숙한 신앙인, 좀 아름다운 신앙인, 훌륭한 신앙인,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는 신앙인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참 인내라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인내가 신앙에서 중요하구나 하는 것도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팁으로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시험을 통해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고 야고보서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이 시험을 통해 더 빨리 갑니다. 바람 불러 이 풍랑이 나요? 더 빨리 갑니다잖아요. 그죠?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더 알겠구나 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이게 속으로는 기뻐해야 되는 거죠. 겉으로는 물론 안 기쁠 수 있어요. 시험이니까. 좋은 일이 시험으로 오지 않잖아요. 좋은 일은 기쁨으로 오는 거고, 슬프고 고통으로 오고 힘든 일로 오고 상처로 오는 일이지만, 기뻐하기로 아까 말한 것처럼 작정하는 거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시험을 기뻐하기로 했네. 노 터닝백, 돌아서지 않고 시험을 기뻐하기로 작정했네. 이렇게 결심하는 겁니다. 의지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시험을 통해서 깨닫는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어지는 거니까 진짜 맞아요. 시험이 없으면 우리가 잘 배우는 게 잘 없어요. 여러분, 평안한 날이 계속되면 우리가 잘 안 배우더라고요. 인생에 대해서. 힘든 일이 우리에게 눈물을 주지만, 힘든 일이 우리에게
성숙을 주는 건 진짜 이건 만고 이후로 진리인 것 같아요. 평안한 날은 좋긴 좋은데요. 깊게 해주는 게 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려고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느껴지면 우리는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험에 들었을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고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겠고 답답해 죽겠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모르겠으니까 우리가 지혜롭고 똑똑해가지고 아니면 영적 분별력이 있어서 탁 분별해가지고 믿음으로 탁 받으면 되는데, 아브라함은 시험에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내 아들을 바치라니까 이 사람 고민 안 하잖아요. 아내한테 의논도 안 하고 아들한테 의논도 안 하고 바로 새벽 미명에 그냥 칼 들고 나가버리잖아요. 이거 아브라함. 야곱은 또 다르잖아요. 막 기도하고 막 에서 만나기 전에 막 기도하고 둘 다 맞는데 이해가 안 되면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둘 다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기도해요. 예, 5절이잖아요. 5절. 야고보서 1, 2, 3, 4, 5절. 누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호의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예. 이것을 인내로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무릎 꿇는 즉시 5초 만에 딱 주시지 않고, 우리가 그걸 알아들은 만큼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의 뜻을 잘 생각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랬으면 시험이 오겠습니까? 우리가 멍청하고 우리가 말 안 들으니까 시험이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좀 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걸려서 내가 지금 궤도를 잘못 가고 있든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어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게 지금 오카는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C.S. 루이스의 말인데, 제가 지금 C.S. 루이스를 좋아해가지고 그쪽 학회도 있고 그러잖아요. C.S. 루이스가 쓴 말이에요. 성경 말은 아닌데 그것을 사랑의 교회 오카는 목사님이 너무너무 좋아해서 설교의 제목을 그렇게 정하게 됐어요. 고통에는 뜻이 있다라고 했는데, 제일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고통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우리가 말을 안 들을 때 이렇게 옛날에 메가폰 있잖아요. 메가폰으로 딱 크게 해가지고 말하잖아요. 너무너무 말 안 들으니까 고통을 줘서 말 좀 들어! 라고 할 때 고통을 쓰신다는 거죠. 그것을 오카는 목사님이 아주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시험은 어떤 식으로 보면 이게 모든 그 해석 중에서 좋은 해석, 그러니까 이 해석만이 유일한 해석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잘 안 구하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고 주시는 과정이 시험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에 걸리면 우리가 기도하게 되죠. 우리가 답답해지고 그러니까요. 시험의 뜻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면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헤어지지 않을 때가 있었죠. 우리가 아까도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모르면 어떻게 해요? 모르면 덮어놓고 기다려야죠. 시험이 우리를 물고 안 놔줘요. 그렇다고 우리가 시험을 우리 힘으로 지켜낼 수도 없고, 기도가 또 진짜로 너무 힘들면 기도도 안 나와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내가 도무지 말이 안 나오는데 기도할 힘을 주세요. 네, 기도하는 것이 이게 말만 한다고 기도가 아니잖아요. 마음에서 우러나야 되고 이 영혼이 쏟아져야 되는 것인데, 그런 기도가 우리가 평상시 평안한 생활을 하려면은 이게 항상 기도한다고 말은 하지만, 이 시험을 이기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도하려고 그러면은 좀 깊게 기도하면서, 모르더라도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모르지만 믿으면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 이게 믿음이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겠지가 믿음의 표현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말을 안 하잖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알고 믿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모르고도 믿는 게 믿음이거든요. 믿음은 아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너무 지나고 계속 힘들고 하나님의 뜻이 오리무중일 때 어쨌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해야 되는데, 시험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기도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시험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면은 뜻을 못 깨달았고 시험을 통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험 기항에 왔는데
이 시험이 온 목적을 성취하고 가도록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가도록 하게 주세요. 하나님의 선하신 승리의 뜻을 아니 있잖아요. 우리가 머리로 아는 수도 있지만 무의식도 있고 영혼도 있습니다. 내가 내 머릿속에는 깨달아지지 않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생명되어지고 나에게 지혜가 되도록 이 시험이 나한테 유익하게 되어지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버티시면 사람이 좀 힘이 날 겁니다. 오늘 들은 얘기인데 이제 아주 새로운 생생한 예화예요.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라고 유명하시잖아요. 이제 서울대 피아노과, 남편은 산부인과. 근데 오늘 처음 듣는 얘기 부분 파트가 뭐냐면 그 남편이 간암 말기 판정을 받은 당일로 죽었대요. 병원, 그러니까 너무 사람들 산부인과 하느라고 바빠서 못 갔어. 근데 갔더니 간암 말기입니다. 그래요? 그날 죽었어. 당일날로 죽었대요. 오늘 들은 얘기니까. 이거 전해주신 분이 그 우리들 교회에 계신 분이시니까 맞겠죠.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이제 김양희 목사님이 확 변한 거거든요. 확 변했고, 이 오늘 듣기 이전의 이야기는 이분이 원래는 되게 이제 고상하고 하다가 자기가 잘못 결혼했다는 얘기를 이제 본인이 하는 얘기예요. 남편보다 돈 벌라고 의사랑 결혼했는데 그 시어머니가 피아노만 치던 자기한테 피아노는 못 만지게 하고 설거지만 하고 걸레 빨게 하고 한 번도 피아노를 못 쳤대요. 아주 지독하게 그냥 아들만 떠받들고 며느리는 못하게 하는 그런 게 가지고, 그래도 심지어는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는데도 하면서 끌려간 거예요. 자기가 처녀 때는 홍정길 목사님, 이동훈 목사님, 오카는 목사님 다 따라다니면서 귀한 일 다 하고 성경 공부하고 큐티하고 다 했는데, 그리고 몰래 이제 사실은 남편 죽었을 때도 에스겔서를 보고 있었는데 나중에 죽고 나니까 자기가 그 묵상한 큐티 내용이 그 내용하고 딱 맞아 떨어지더래요. 그러니까 남편 죽은 게 불행이지만 이게 은혜로 자기한테 깨달아진 거예요. 나중에 이제 집사였다가 목사가 되신 케이스잖아요. 근데 그분이 집사할 때 다녔던 교회 그 어떤 분이 계시는데 회사 여자분인데 그 남편이 그 군인인데 뭐 중령인지 대령인지 했는데 갑자기 죽은 거예요. 남편이 죽었어. 근데 남편 죽는 것은 그 두 번째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딸이 선생님이 됐는데 그 학교를 가다가 성수대교가 무너졌는데 그 학교를 간 거야. 성수대교로 죽었어. 6개월 만에. 근데 옆에 사람들이 무슨 할 말이 없죠. 이거는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김양재 목사님이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 장례식장에 가서 할렐루야 너무 좋은 일이 생겼어요 라고 말하더래. 상황에 너무 안 맞는데 이분의 간증이 그 얘기를 듣고 자기가 숨통이 트이고 좀 위로가 되더라. 이게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었겠죠. 그리고 사실은 그런 말이 없었으면 자기 생각이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잖아요.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걸 피할 수 없을까? 왜 그 시간을 자꾸 과거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근데 할렐루야 너무 좋은 일이 생겼네요 해버리니까 나는 모르지만 이게 좋은 일일 수도 있을 거잖아요.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이걸 빠져나오는 데 크게 도움이 되었다는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오늘 제가 생생한 간증으로 들었어요.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오히려 우리가 아직 그런 말 할 때는 신중하고 조심해서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도 쓸 수 있는 거죠. 시험을 만났을 때 신앙인이 신앙인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시험을 만나도 기뻐할 수 있습니까? 마음의 상상의 훈련을 해보는 거죠. 기뻐할 수 있나? 지금은 기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신앙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시험은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이미 약속이 돼 있어요. 여러분 감당 못할 시험은 아예 허락도 안 한다고 했으니까 여러분에게 온 시험의 이름은 뭐예요? 감당할 만한 시험. 그러니 어쩔 수 없어. 하나님이 내가 판단한 게 아니라 옆에 사람이 판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으니라고 했기 때문에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웰빙에 관심 쓰고 번영에 관심 쓰고 어떻게 하면 화려하고 어떻게 하면 세련되게 어떻게 하면 멋지게
행복하게 사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시험은 와서는 안 되는 거죠. 어쩌면 이런 의미에서 우리 세대들은 시험을 아는데 우리 밑에 세대들은 영적인 관심들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밑에 세대들은 몸밖에 모르고, 그렇죠? 웰빙밖에 모르고 시험이 유익할 수 있다는 걸 아직 모를 거란 말이에요. 이 친구들한테 인생을 무엇인지 알게 하는 게, 우리가 또 무슨 말 할 수는 없지만 인생을 배워야 되겠죠. 근데 우리하고 또 제 생각에 우리 세대하고 다음 세대의 차이점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 떼탄 세대고 타협하고 부패,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거짓말하면서 살아온 세대인데, 이 친구들은, 다음 세대는 거짓말 안 해도 되는 세대잖아요. 먹을 게 부족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세대들이 지금의, 그러니까 시험을 잘 감당하면 제 생각에 한국의 다음 세대 10대, 20대에 저는 정말로 영적 대각성, 대회개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순수한, 순결한 신앙의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이 세대에 있을 거예요.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도 시험을 당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힘들잖아요.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힘들어요. 많이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래도 뭐 풍파 속에서 뭐 비닐하우스 쳐져 있는 것처럼 아니면 피난 쳐져 있는 것처럼 전혀 안 힘들지만 곳곳에서 힘듭니다. 예, 재정적으로 힘들고 교회적으로 힘들고 다 힘든데 우리는 그래도 평안하게 좀 잘 가고 있는데요. 근데 이걸 이유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못한 것을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생기는 것, 이게 8절에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대로다. 어려워도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이어야 되는데 딴 마음이 생기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시험을 벗어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자꾸 딴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딴 생각이 들게 하는 것 중에 가장 유명한 게 돈이에요. 돈을 보면 우리가 딴 생각이 들어. 돈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주를 섬길 수 없다고 그랬는데 딱 돈이 나오면, 참 이게 기도해야 되지. 지금부터 우리가 돈 앞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이게 또 이제 그 친구 목사님의 해석인데 참 좋은 해석인 것 같아요. 이렇게 깊이 있게, 이거 이미 한번 우리가 봤지만 좀 더 차분하게 천천히 이 부분을 보는 거예요. 그냥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돈 보면 욕심내지 말라,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 보십시다. 돈이 없어 힘든 사람들이 자신의 낮음을 비관하지 말자. 자신이 가난해도 자신이 자존감을 있음을, 높음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 정말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의 눈에는 낮은 자이지만 그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미 높이셨고 영적인 상태는 이미 높아진 사람이잖아요. 세상의 관점으로 나를 보지 말자. 하늘의 관점으로 나를 보자. 나는 하나님 안에서 훌륭한 사람이고 사랑받는 사람이다. 그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세상의 돈에 휘둘립니다. 자신의 높음을 알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할 뿐만 아니라 돈에 가장 많이 휘둘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원래는 가난한 사람이 돈에 초연할 수 있는데 자칫하면 가장 돈도 없으면서 돈 하는 가난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진짜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그걸 알잖아요. 가난하면서도 인성까지 망가지고. 일반적으로 제가 보기에 일반적으로 돈이 있습니다. 돈이 사람을 변화시켜요. 그러니까 돈이 적으면 그 독의 영향을 좀 적게 받아. 돈독이 덜 오르죠. 돈이 많으면 돈독을 많이 올라요. 그러니까 이게 뭐 역사가 증명하는 겁니다. 그 돈독이라는 말이 잘 지은 말인 거예요. 근데 돈도 없으면서 돈독에 걸리는 사람이 있는 거죠. 돈 하나도 없는데 돈. 나 돈만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은 이 믿음이 없는 겁니다. 괜찮다. 하나님 안에서 이것도 감당할 수 있고 감사하고 만족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라는 거죠. 그렇게 못하면 믿음에 큰 위험이 옵니다.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고 돈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아야 되겠다.
돈이 없어도 난 누가 있어요? 하나님만 있잖아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세상 사람 부러워할 게 뭐 있어요? 세상 사람은 다 가지고 있지만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데. 난 다 없지만 하나님이 있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누가 있어요? 내게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데 그것의 소중함을 알면 되는 거잖아요. 부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해야 되는데 부자가 낮아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마음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돈으로 인해서 높아질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돈 가지고 자랑질한다고 그게 자랑질이 되겠습니까? 돈은 실제로 돈 가져오면 돈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 겁니다. 우리가 물론 돈이 많이 없어 보니까 모르겠지만,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100억대, 1000억대 부자들은 돈 감각이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문제는 그 돈 감각 달라지는 것 때문에 사람에 대한 감각이 달라져서 사람을 진짜로 사람으로 안 보는 큰 일이 생기는. 물론 돈 많은 분 중에서 굉장히 순수하고 좋은 분들이 있는 걸 우리가 알죠. 그건 이제 돈에서 자기를 이제 보호하는 분들이고 그런 분들이 귀한 분들이죠. 성경에도 그런 분들이 나와 있으니까 무조건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높아진 건 돈 때문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높아졌구나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는 조금 더 내가 낮아지는 것을 느끼는 방법은 뭐예요?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서 구제를 구원론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게 사실은 가난한 사람은 고난받기가 쉽지만 부자들은 고난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고난을 다 돈으로 때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발적인 고난을 받을 수가 있죠. 그게 구제예요. 그러니까 구제하지 않는 부자는 구원론적으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는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우리 다 선진국에 살잖아요. 부자 나라잖아요. 굶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약간 후원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자발적인 낮아짐을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거예요. 낮아짐. 그들을 도움으로 나의 돈이 적어지는 것, 때로는 세상의 낮게 여김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기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제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느냐? 우리 그렇게 하진 않지만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구제에 대해서 라고 하지 않고 기꺼이 나의 돈보다 그 사람의 영혼과 그 사람의 안녕, 그 사람의 평안을 더 귀하게 생각하는 거죠. 인위적으로 낮아지는 것도 감사할 뿐더러 혹시 자연적으로 무슨 부자였다가도 좀 손해볼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 불나게 화내는 게 아니라 감사하게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다른 사람이 나한테 손해 입혀도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자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돈은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훨씬 더 비싸요. 우리의 영혼이 훨씬 더 가치 있고 우리 영혼이 믿음에 성숙하는 것, 시험을 당해서 이기는 것이 훨씬 귀하니까요. 돈은 물론 필요하고 좋은 것이지만 제일 필요한 건 하나님이잖아요. 신앙에는 가난하든 부자든 돈으로가 아니라 은혜와 믿음으로 높아지는 것입니다. 돈에 휘둘려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이 되지 맙시다. 돈 좋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지는 맙시다. 돈을 싫다고 말할 필요 없지 뭐. 우리가 그런 말이 있어요. 돈을 싫다고 말하는 사람은 돈에 미친 사람이다.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돈을 싫어한다고 말한다고 하는데 돈 나쁘지 않은 겁니다. 좋게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사랑하면 안 됩니다. 돈을 더 사랑하지 않는다고 입으로만 말하면서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이 세상에 많거든요. 돈 때문에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면 아무래도 우리가 돈에 발목이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더 묵상하고 하나님 때문에 평안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이 되십시다. 성숙한 신앙인의 길을 가십시다. 머물러 있지 말고 다시 한번 마음을 일으켜 세우고 내가 머물러 있는 신앙인인지 어리석은 신앙인은 아닌지 성숙한 신앙의 길을 갖고 있는지 내가 시험을 기뻐하는지 제일 처음에 그렇죠? 그리고 또 두 마음을 품었는지 돈을 사랑하는지 시험도 기뻐하시고 실제로 하나님을 정말 많이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올려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그 전에 드리는 것 같이 땅에서 들어오시기다. 오늘 하루 여러 가지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전제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들을 사하여 주시고 오늘 시간을 말게 하시며 나만에게서 내 나와 건사의 마음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